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픔이 있는 영혼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영혼들도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영혼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삶에 지쳐 허덕이는 그런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저들을 더딥혀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모세의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책들에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이 가득 실려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먼저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라, 계수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7절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명령도 내리십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 레위 자손은 거기에 함께 계수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한 레위 사람들은 그 계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가는 게 그들의 1차적인 목적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 모압 땅,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 시내산과 하나님의 산 시내산과 모압 평지 이 사이에 있는 광야가 시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 가까이를 유랑하게 돼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거닐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이 신명기의, 아니 민수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을 대할 때 이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인구조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가 전체 36장으로 이루어진 민수기 전체가 이 인구조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인구조사는 특별히 1장과 뒤에 있는 26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46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조사를 해보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넘었으니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 또 나이 든 분들 다 따지면 아마 출애굽한 인원은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잠시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들이 이 잠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 주는 게 출애굽기 12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주 말 그대로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난민들이 질서 없이 겨우겨우 그냥 때를 지어서 이동하듯이 이동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억지로 그냥 끌려 나온 사람들처럼 고비고비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불평을 하고요, 원망을 하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모세에게 지시하신 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을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시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렸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막 성막을 봉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지를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민수기까지의 사건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그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한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지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민수기 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 있고 훈련된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야 했습니다. 오합지졸의 난민이 아니라 마치 군대처럼 잘 조직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세워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그 거칠은 땅, 메마른 땅,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단지 거칠고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고달픈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곳이 광야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를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광야 생활은 우리의 필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 생활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거친 광야를 걷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은 황량한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거닐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아우성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패역하여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인과 관련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넣지 말아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인을 그 계수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도 우리의 또한 궁금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장에서 이루어진 46절까지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의 과정은 무엇을 위한 과정이었냐면 군대를 조직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거기에 속하지 않게 해라 하는 말은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한 조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역할과 사명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맡았던 그 역할과는 다른 사명과 역할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군대의 조직에 속하는 계수에 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다른 역할과 기능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5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또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이 아니라 군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무엇과 관련되느냐?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을 위한 봉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성막,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기구가 있지요. 그것을 복원하는 그 성막을 위한 헌신, 그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그 봉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오늘 말씀에서 표현되고 회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표현되고 증거의 성막이라고도 표현되고 또 장막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천막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은 그 천막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천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같이 붙박이의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이동식 성전 성소가 바로 이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과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길을 안내했던 게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으로 나옵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동을 따라서 이동해야 돼요. 구름 기둥이 멈춥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짐을 다 쌉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진하고 행렬하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지인의 중심에, 행렬의 중심에 함께하는 게 그 성막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막과 관련된 봉사의 일을 레위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막 주위에 사방에 먼저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진을 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레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인이 함부로 거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장막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지 않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그들이 죄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성막을 잘 지키고 성막에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게 레위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세상에 증거되고 확산되고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잠시 광야를 거쳤지만 이 시내산에서 오래 머문 이후에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되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혼자 가는 여행도 준비할 게 많지만 단체 여행을 하면 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런데 단체 여행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얼마만큼의 사람이, 몇 명의 사람이 가느냐, 그 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 광야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수를 파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시키시느냐? 그 다음에는 조직을 잘 짜게 하세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누구와 함께 하는 여행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여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하는 여행은 달리 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많이 갈 때는 조직이 필요해요. 그리고 조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리더입니다. 어떤 리더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가이드 역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이제 광야의 행진,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데 누가 이끄느냐?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고 믿고 그 광야의 여정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됩니다. 행렬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믿고 혹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여전히 나에게 있고, 혹은 누군가를 여전히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어쩌면 내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때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 여전히 내가 있는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이 여전히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무슨 일, 어떤 상황,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상황과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고민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삶임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의 중심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혼자 걷는다고, 아무도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원하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삶이, 또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전히 혼자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다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모습만 살아있어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광야를 걷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홀로 있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느끼며 그 욕구에 이끌려 살아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삶의 중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역사가 저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저희들이 살피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우리의 삶과 믿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